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기이하신 섭리를 따라 저희가 각 가정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심령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올바로 깨달아 저희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참으로 믿음의 선한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들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다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 서신에서, 그의 편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정욕이죠, 정욕.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작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경험을 쌓아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엇을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게 되는 두 가지 신분 혹은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신분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대상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심지어 누가요?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이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이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정체성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지향점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또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고 우린 이 땅에서 이방인에 불과하고 나그네에 불과하다, 또 행인에 불과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에 비방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비난의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이 세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본성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식할 때 싸우게 되는 싸움입니다. 그저 세상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굳이 정욕을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즐기며 살게 될 뿐입니다. 자, 삶은 개구리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1800년대부터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발표한 분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끓는 물에 대한 개구리 반응이 어떤 것인지 실험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논문도 쓰고 했는데요. 연구하고. 매 초당 0.002도씩 물의 온도가 올라가도록 서서히 가열하면은 개구리는 그냥 거기에 완전히 적응되어서 뛰쳐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적응하고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정욕을 제어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개구리처럼 그저 세상 흐름에 맡긴 채 살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이 세상 흐름에 그저 맡긴 채 이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인식을 깊이 갖게 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여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말씀했죠. 개정 여기는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한 나그네는 이것은 외국인 거류자를 특별히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또 행인, 이것은 나그네와 히브리 11장 13절에 나온 나그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같은 표현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그네다, 혹은 외국인이다, 또 행인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영혼을 거스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영혼을 거스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의 오염들이 우리 또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고개를 들고 있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드는 그런 오염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가인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가인의 후예들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을 내고 살 수 있겠지만 하늘과는 상관없이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풍력을 일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흥청망청, 원칙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롯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롯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경건한 모습을, 그 하늘의 거룩한 분위기를 많이 접하고 살았지만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돔 방향을 향하여 그의 삶의 터전을 잡았었죠. 그리고 소돔성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이주해 갔습니다. 마침내 한 복판에까지 들어가죠. 소돔을 떠나기로 결정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지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삼손, 발람, 사울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욕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이 종말의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쾌락에 빠져 있고 몰두해 있고 온갖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대쟁투의 치열한 최종적 국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일에 큰 장애를 가져다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매를 금지하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일로 사탄이 마지막 최후 대쟁투에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신 말씀들이 여러 구절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영적 경험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해롭냐?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할 정도로 해롭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아, 세상에 물질을 추구하고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마침내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 침륜도 사실은 멸망이죠, 멸망. 죽음, 파멸을 의미합니다. 한 인생이 파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또 경건의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먹고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을 일단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정욕을 추구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꽤 자주 침입했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패했죠. 또 그러다 보니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감각이 사라집니다. 경건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초로 생각하고 또 경건한 것마저도 이익을 얻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여기게 되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 경건 자체가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비록 물질적으로 좀 소유가 적어도 만족하고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를 선택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치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궁극적으로 큰 유익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애굽의 보화는 아무리 값지고 보화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지고 화려할지라도 그저 잠시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은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족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욕은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런 해를 입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얻기 위해서 아주 무모하게 돌진하죠.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냥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위험한 것을 바라보고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무덤에 가까이 이르게 될 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침륜에 빠집니다.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깨워서 주신 말씀처럼 이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육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도 악한 정욕. 땅에 있는 지체가 다 이런 것들이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악한 정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어떤 그 죄된 본성을 지닌 우리 육체, 또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죄악된 몸의 행실, 죄된 지체를 죽이면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살게 된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지향점이고 방향이고 목표이기도 하죠.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시켜 주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 또 세상 정욕, 이것들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 양육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욕은 우리의 경건한 삶의 방해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될 때 정욕은 버리게 될, 또 버리고 싶어지는, 또 마침내 버리게 되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생을, 남은 때를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멈추고 또 세상의 정욕을,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죄를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그쳤다. 이 그쳤다는 것은 멈추다, 또 그치다, 또 해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안식일,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것은 멈추다 하는 그런 뜻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쳤다는 표현을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 역시 샤바트,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멈췄다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 원어 사전에 보면은 죄를 그쳤다는 그 표현을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죄를 그치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경험, 이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죠. 이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 된다? 너희도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또 겸손을 취하셨던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 마음 갖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주 갑옷이 되는 것이죠. 아주 든든한 갑옷. 어떤 유혹과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 사상과 이념과 생각의 유혹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또 창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을 다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주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갑옷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갑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욕을 좇지 않는 영적인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경험 속에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이 땅을 사시면서 경험했던, 정말 흠 없이 사셨던, 정말 겸손하게 사셨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갑옷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으로 입었다.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얼마나 참 의미 있고 긍정한 옷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옷 입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일을 멈추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더 이상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좋아하셨을까요? 죄를 보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겠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로 마음속에 느껴지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옷 입게 될 때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장 속에 포함된 약속이기도 하죠. 사단과 우리 사이에,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는 얼마나 미운 것입니까?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정말 미운 것이지요. 그 죄의 끔찍한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죄에 대한 적개심, 미워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깊은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갑옷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하시는 큰 은혜를 바라보고 힘입게 될 때 내가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정욕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반대로 정욕과 세상의 부패한 것을 피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극복하게 될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인간 내면 속에 어떤 신적인 거룩함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잘 발전시키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죠. 그런 생각은 바로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또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4절 앞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은 announcement, 여기 고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notification, 통지하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promise, 약속,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약속, 굉장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입니다. 바로 앞에 절이죠. 앞에 4절인데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변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피하게 되는 경험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약속에 기초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광경,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기 큰 약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복수로 묘사가 됐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포함된 약속들, 한 묶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이 모든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 마음이 얼마나 감동됩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 가운데 많은 세월을 사시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뭘 물고 태어나셨어요? 흙수저. 흙수저 중에도 아주 달아 빠지고 정말 곧 부서 없어질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흑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금수저를 물고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세상 구원한 것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씩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림의 영광, 정말 영광 그 자체죠. 오시는 모습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까? 바로 이런 약속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영적 안목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것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처럼 보여요? 배설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떤 내공을 쌓아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는, 그것이 아니죠. 자신의 열성과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내 죄를 제거해 주시도록 주님께 진심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정욕이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바로 그 앞에 22절, 23절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를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나온 그런 구절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쭉 열거되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한다?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을 향한 욕심이, 그 정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그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어떻게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바르게 잡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책망하신다는 뜻의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깨우쳐 주시고 꾸짖고 바르게 잡아주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심판, 판단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알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조차도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어떻게 정의가 아니다. 불의한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 참 복잡하죠. 서로 다 자기들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과연 정의입니까? 자기의 기준 가지고 볼 때 다 자기가 정의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그동안 정의롭게 여겼던 그것조차도 얼마나 불의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까?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깨우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죄는 그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죄하면은 나쁜 행동들을 많이 떠올리죠. 거짓말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속이고, 빼앗고, 폭력을 쓰고, 간음죄를 짓고, 또 악한 생각, 악한 감정, 물론 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누굴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죄는, 또 지적해 주시는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볼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범 삼아 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드디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생각이, 내 삶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 본질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그 단어는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자주 들으셨겠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죠.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그 용어로 사용합니다. 표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갖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잘못된 행실들, 그것도 물론 죄죠. 그러나 그것은 그 죄라는 그 자체, 행위적인 죄를 범하기 이전에 출발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선정하게 된 것이죠. 활 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관역이 있습니다. 활을 쏘는 궁수가 그 표적을 향해 활을 쐈습니다. 활이 빗나갔어요.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자, 빗나가게 됐으면은 화살이 그렇게 간 것입니까? 애당초 조준이 잘못된 것이죠. 문제는 화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준을 잘못한 상태에서는 화살이 그 활에서 떠나기 전에도 이미 어떻게 해요?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날아간 다음에 벗어났을 때 벗어난 것이라기보다 이미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죄가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정욕을 따라 그 충동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속에 죄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임재하시고 이 귀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늘이 되도록, 그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시켜야 할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본성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또한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며 매 순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정욕을 추구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